자,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5월 8일이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버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륜이 있고 하나는 천륜이 있는데,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륜이라고 하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박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조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것도 내가 이런 자식을 낳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자식이 나아집니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건 오로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라. 말 그대로 천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과부가 있으면 그 자식에게, 자녀에게나 손자에게나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하라. 보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마땅히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효를 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이삭의 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효를 냈느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은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그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바치라고 하실까? 그러려면 주시지를 말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슨 또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 말고 무슨 답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겠습니까? 뭐 다른 거 없을까요? 그거 꼭 해야만 하나요?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하고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까? 순종 말고 오로지 순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망설일 것도 없이 주저할 것도 없이 누구하고 의논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거기 가서 꼭대기에다가 장작을 벌려놓고 아들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고서 막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들 대신에 저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20대 중반 참 힘이 넘쳐나고 팔팔한 청년입니다. 이제 20대 중반이 된 아들을 잡아가지고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로 쳐서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여기에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팔팔한 젊은이들,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는 이제 120대입니다. 120세가 넘어갔어요. 걸음 걷는 것도 겨우겨우 걷습니다. 걸음을 걸어도 휘청거립니다. 아버지 치매 걸렸어 하고 확 밀어버리면 그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도망하셨나? 아니 다 키운 아들을 잡아가지고 뭐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쳐? 우리 아버지 참 이상해지셨어.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하는 일에 죽는 데까지 순종합니다. 죽는 데까지 순종합니다. 이삭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거지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자기 인생의 주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죽으라면 죽는 거지. 이것이 이삭의 순종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6장 1절에 너를 낳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에게 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만큼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도 없고, 또 이삭만큼 순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복을 받더라도 대부분 많은 고난과 연단 끝에 복을 받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요, 다윗도 그러고요. 고난과 연단 끝에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삭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이삭에게 더 이상 무슨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고난이 필요하겠습니까? 완전히 큰 시험에 통과한 사람인데, 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한테 구급공무원 시험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학 시험 합격한 사람한테 고등학교 시험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삭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가 있겠어요? 죽는 것, 그것도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째로 드리는 것, 이 시험을 통과한 이삭에게 더 이상 무슨 고난과 연단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아주 순탄한 가운데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 씨앗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지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우물을 여러 개 파도 그 중에 한 군데나 물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파도 아주 몇십 미터 깊이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그 당시에 물이 귀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산 목록 중에 제1번입니다. 우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가축을 기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팠다 하면 물이 나와요. 여기 또 저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옵니다. 이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습니다. 그런 재물의 복을 받은 건 많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삭처럼 장가 잘 간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종을 시켜가지고 저 바다 나라로 가서 신부감 데리고 와라 하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신부감을 데리고 옵니다. 연애 한번 해보려고 여기저기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녀도 좋은 사람 만날까 말까 하는 세상 아닙니까? 부지런히 싸돌아다닌다고 좋은 사람 만나집니까? 그것도 주일도 안 지키고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나집니까? 영적으로 잘못되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사람이 좋게 보이거든요. 영적으로 잘못되면요, 안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게 보여요. 좀 건달기 있는 사람이 멋져 보이거든요.
잘못되면 그래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어?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새님 같아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사람은 다 거절하고 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잘못되면요. 못 말립니다. 그거 영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나쁜 사람을 보고 안 좋은 사람을 보고 그게 좋아 보이고 멋져 보여 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면요, 그거 못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걸요. 성경에 보면은 부부도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배필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십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좋은 사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을 보세요. 자,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돌아다녔나요? 뭐 어디 두리번거리고 돌아다녔어요? 연애하려고 뭐 여기저기 그냥 모임에도 가보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노력 할 건 해야죠. 그러나 이삭은 그런 노력도 안 하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종을 보내어서 좋은 신부감을 데려오라 했더니 기가 막힌 신부감을 데려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 이삭의 신부가, 아내가 된 리브가 힘이 아름답더라. 자, 남자치고 힘이 아름다운 여자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그 아름다워도 그냥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라 힘이,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아름다웠더라. 더군다나 건강하게도 아주 건강하게, 얼마나 여자가 힘이 좋은 거 아니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돌배각으로 물을 길어 가지고 약대 10마리에다가 물을 잔뜩 먹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힘도 좋아. 아주 건강합니다. 거기다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삭보다 어렸을 때부터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이삭
이삭보다도 리브가가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삭보다 더 앞서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거기다가 마음이 착합니다. 봉사 정신이 강합니다. 봉사를 잘합니다. 거기다가 결단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하면은 딱 결단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보면은 더 이상 더 이상 이건 좀 아쉬운데 그런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이삭이 아무리 좋은 신부가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만한 신부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종을 보내어서 신부감 데려오라 하니까 이런 기가 막힌 신부감을 데리고 옵니다. 이삭은 하는 것이 고작 그냥 결혼식 올리고 그냥 첫날 밤 보내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짝을 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삐뚤어져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요 좋은 사람 안 만나집니다. 안 좋은 사람이 더 이뻐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여가지고 결국에는 안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주위에 그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는 것을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짝 지어주시는 것이지 이삭처럼요. 인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안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비틀어지면은 이 보는 눈이 잘못돼 가지고 이 건달 같은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이 좋게 보이고 안 좋은 것이 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죽는 데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고 또 좋은 아내를 힘 안 들이고 만나는 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요셉의 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았지요. 채색 옷을 입혀서 이 비싼 옷을 입혀가지고 길렀으니까. 그런데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까지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요셉만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누가 또 있을까요? 누가 좀 무슨 이상한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고 뭐 이러는 사람들 많은데 노예로 팔려가 봤습니까? 뭐 요셉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은 우리가 받는 상처는 그건 요셉이 볼 때는 그 우스운 것이지요. 그건 우스운 것이지요. 그냥 가려운데 긁어주는 정도지. 그게 무슨 상처요? 그거 그까짓 게 무슨 상처요? 그냥 살짝 가려운데 긁어주는 정도지.
그런데 요셉은요 그 많은 상처를 극복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지혜가 충만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딱딱 맞아요. 왕의 꿈도 해석해 줘요. 그래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의 생명을 기근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멸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냅니다. 그래가지고 총리로 무려 80년 동안이나 재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 또 있습니까? 총리로 80년. 우리나라 총리 2년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총리로 80년. 나라에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8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이란 모르는 거지요.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대접받고 좋은 위치에 있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공을 많이 세웠는데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필요 없어 해가지고 버리는 경우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한신 장군 같은 천하통일의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죽이잖아요. 토사구팽. 역사적으로 보면요 공신들은요 오래 못 삽니다. 이상하게 태국 공신들은 오래 못 살아요. 빨리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나라에 공이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80년 총리 생활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80년 동안 총리로서 재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요셉이 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식량을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요셉은 알아보는데 아이고 형들이네 하고, 그러나 자기를 안 밝힙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아버지 소식부터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고 나서 형들에게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가장 화려하고 또 좋은 수레를 내어줍니다. 아버지 모셔오라.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조카들까지 전부 무려 70명을 대거 애굽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애굽에서도 가장 양과 소를 기르기에 좋은 이 풀밭이 무성한 고센 땅으로, 목축업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죠. 거기다가 애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날씨가 무덥습니다. 근데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도 북쪽입니다. 서늘합니다. 가장 서늘한 곳. 그러면서도 요셉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이 최적의 장소를 골라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 조카들 다 거기서 봉양을 합니다. 내가 봉양을 하리이다. 아버지를 내가 거기서 봉양을 하리이다.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필요한 것 다 채워주면서, 거기다가 그 형제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살기 좋은 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바로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임명합니다. 관리가 되는 거지요. 형제들이 다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결과적으로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요셉의 효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효도를 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로서 80년 동안이나 아무런 탈이 없이 재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효도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성경에 호를 행한 사람이 하나, 룻입니다. 자, 룻기에 나오는 룻, 그는 모압 여자인데 저 가나안 땅에서 잠시 와서 거기 우거하고 있는 어떤 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론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고 자기 시아주머니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어버리고 남자들 셋이 다 죽어버리네요. 그래가지고 세 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낙심하고 마음 아파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가 너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집을 가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참 좋은 시어머니죠. 요즘 시어머니가 그렇습니까? 혹시 자기 아들이 죽고 나면 젊은 며느리 또 어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갈까 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그런데 이 룻은 그걸 마다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요수가 하시는 곳에 나도 요수가고
이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그 말을 바짝 쫓아갔다 이 말이죠. 요즘에 사람들 시어머니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시어머니 시자 들어가는 게 안 좋다고 해서 시금치도 싫어하고, 어떤 사람 시내버스도 안 탄다네요. 시자 들어간다고. 근데 롯은 시어머니도 자기의 어머니인지라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동체 아닙니까? 한 몸 된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는 것입니다. 시모를 붙쫓았더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 땅, 저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뭐가 있습니까? 객지 땅에 와서 오랜 세월 동안 살다가 고향 땅에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재산이 있습니까?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걸 털어서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야말로 눈물겨운 효도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을 보고서 좋은 소문이 납니다. 어떻게 저런 며느리가, 아니 남편이나 있다 몰라도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쫓아와가지고 저렇게 이삭 주어가지고 저 가난한 집에 와서,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와가지고 저렇게 이삭을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며느리도 있나?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유약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마음도 착하고 좋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많이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게 하고, 일부러 이삭을 이렇게 보리를 베면서
미를 베면서 좀 흘려놓도록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지역에서도 아주 유직급 유력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신앙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니,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더욱더 편안히 잘 모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요, 나중에 어찌 되느냐, 증손자 중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루시.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루시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루스에게 주신 것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부잣집에서 살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이 대단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효를 행한 결과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효를 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즐겁게 되려면 자식으로서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지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사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즐겁겠습니까? 한 번은요,
이런 것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그날이 바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 시험관이 묻습니다. 어버이날인데 부모에게 뭐 했나? 아예 꽃 따라드리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뭐라고 썼지? 하니까 이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제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 합격할런지 안 할런지 어떻게 알아? 제가 부모님께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회사에서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찌 제가 합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놈 쓸만하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드리기를 언제부터 했소? 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아, 이놈 쓸만하다. 합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결과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효자들 가운데서 충신이 나온다. 옛날 중국의 요임금은 자기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도 왕위를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하지 않고 이 세습이 문제거든요. 북한도 세습을 하다 보니까 참 점점 이상해져 가지요. 오늘날의 기업도 세습하면요, 이 씨는 이 씨한테, 조 씨는 조 씨한테, 박 씨는 박 씨한테, 구 씨는 구 씨한테, 김 씨는 김 씨한테 이렇게 세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능한 인재들을 회장으로 세우지 못하고 지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계속해서 회장이 되고 세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발전이 제한이 되는 거죠. 이 기업의 세습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 임금은요, 그 수천 년 전에, 벌써 수천 년 전에 자기 아들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세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효도하기로 유명하고 현명하기로 유명한 순이라는 사람을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순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유명한 요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국가하는 요순 시대. 효자에게서 충신이 나온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다른 것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효도를 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효도하느냐? 제가 어느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요, 그중에 하나, 맛있는 음식 사드려라. 효도.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사드려라. 대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을 긁어드려라. 어렵지 않죠? 등을 긁어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 등 긁어 드려봤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돈을 드려라. 용돈 드리는 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연세 드신 분이 무슨 돈 쓸 게 있다고 무슨 용돈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있어야 사람이요 힘도 나고 마음도 든든해지고 여유도 생기고 어디 갔어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분 좋게 만납니다. 돈 없어봐요. 나이 들어가지고 돈 없어봐요. 사람이 얼마나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힘 빠지고 어디 가기도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부담되어서 돈이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린다면 몰라도 형편이 되면 웬만하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그래야 부모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여유 있게 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들었을지라도 돈도 좀 써가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 많이 대접하고 등 긁어드리고 용돈 드리고 뭐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를 행하면서 살도록 자식에게도 손자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지 부모의 재산이 탐나가지고 그거 나쁜 마음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탐나가지고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거 좋은 자녀는 아닙니다. 탐욕에서 나오는 어떤 선행 언젠가는 그거 변질됩니다. 언젠가는 그거 탄로가 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